예수님의 탄생, 이 족보상으로는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한 남자 요셉에게는 어려운 순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꿈에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일하시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 과정을 기다려 주시고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내니 안심하라라고 얘기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 못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예고하시면서 우리로 그 일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심이 오늘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는 어떤 출생이었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이 어떤 의미였는가? 또한 유대의 관직자가 아닌 동방 박사, 이 점성술사이며 당시의 첨단 과학인 천문학자이자 고위 관직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의 탄생이 시간과 장소가 정확한 출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이 왕은요 헤롯 대왕입니다. 권력욕이 너무도 강해서 그리고 수완도 출중해서 로마 원로원의 이 승인을 얻고 유대의 왕이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고 이두메,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술수가 너무도 탁월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되었죠. 또한 권력욕이 너무도 강해서 아내와 아들들과 장모와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 조금이라도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피부치라도 자식이라도 그 인륜을 저버린 이 권력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며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정치적 치세 기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지역과 장소 그리고 시간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동방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이 박사들은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천문학자, 점성술사. 그 당시에 점성술은 천문학이라는 첨단 과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첨단 과학과 믿음이, 신앙이 결부된 그런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 간직자이죠.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까닭은 그 별이 나타내는 것은 이 왕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출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별을 따라오면서 당연히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 그것을 멀리 있는 이방의 고위 관직자들을 통해서도 경배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태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동방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인,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탄생을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별을 띄워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일이 생각지 않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님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부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안 불렀습니다. 그냥 저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기도 중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누구와의 대화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도 보게 되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영혼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표시를 보여주시는 그런, 오늘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오는 그런 일 같은 일이 있죠. 또 어제 치유 집회 때 참 특이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많은 일들을 매번 보지만 매 순간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도 드라마틱한 것은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과 내용을 아시고 반응을 하실까. 어제는 한 분, 정말 위로가 필요한 한 분, 그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 분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꾸부정하게 이렇게 몸이 반쯤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고 꾸부정하게 한 30여 분을 엉거주춤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 저렇게 오래 서 있기 힘든데 저렇게 서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어정쩡하게 꾸부정하게 서 있지만 하나도 안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 아세요? 안 돼요. 근데 힘 하나도 안 드시죠? 힘이 하나도 안 들대요. 정말 누가 밑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냥 보면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사선으로 서 있어요. 무릎도 반듯하게 펴진 게 아니고 굽어져서 뒤로 넘어가 있어요. 중력 법칙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누군가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그 사람을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안고 업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시는구나. 그분은 목자가 맞구나. 아버지가 맞구나. 그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맺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안고 업고 그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 이분 살려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아픈 일, 고통스러운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정말 그 안고 업고 그렇게 직접 위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안내하신 바로 그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생명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께로 가고자, 예수를 경배하고자 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띄워서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별이 우리에게는 가려진 별일 수도, 또 밝게 빛나는 별일 수도, 예, 높이 뜬 별일 수도, 감춰진 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멘트가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일 때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환영이 아닌, 예, 이 불편한, 예,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 예민해지는 일이, 소동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기로 오시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 존경하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헤롯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헤롯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기초가 놓여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졌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해서 이전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나 수많은 이 건축과 또 업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라서 왕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제왕학을 공부해서 그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출생하면서부터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왕으로 나실 때부터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하나님,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구별되는 그 이 존재감으로 인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십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시며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왕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그분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라는 객관적 지식이 있지만 그분은 내 마음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누구의 왕입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예수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누구의 왕이십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이요, 저 사람의 왕이요, 저 사람의 메시아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되시려 이 땅에 나면서부터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영혼에 힘차게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 지역을 묶고 있는 그 악한 권세들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발목 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묶임을 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지역이든 과거든 사연이든 미래든 그것을 붙들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왕이 되시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내 안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동으로 인해서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대왕이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죠. 왜요? 자기가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호칭하는 게 불편해서 하지 않지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본인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한국말로는 구원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환심,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솔로몬 성전의 복원,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민족의 그 민족성과 역사와 예언과 종교에 편향한 그런 정치색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메시아 사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모든 주제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욕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왕의 보내심, 그리스도의 보내심, 구원자의 보내심을 알지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었던 그 목적은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를 살해하기 위함, 이 처단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헤롯 대왕과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과 지역과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알고 믿어야 이 맹신, 샤머니즘이 아닌 교제가 가능한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 사람들,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율법학자요, 서기관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정확히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에서 온 멀리서 그 사인을 보고 온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오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출생의 지역이 어디인가 묻고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를 합니다. 정말 이 2달여 동안 걸어서 와서 그 많은 예물과 사신들을 데리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믿음, 이것은 알지만 죽은 믿음, 죽이는 믿음이 됩니다. 해로운 믿음이 됩니다. 다 알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알지만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이 믿음, 예,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튕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잖이 한 분들, 나 알아? 알지만 변하지 않고 생명이 심겨지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나 많이 들었어. 나 알아. 그런데 그 마음의 왕이 자신인 사람. 그 마음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 그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동방박사의 겸손한 마음, 경배하려는 귀한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발견되는 한 가지는요, 이 별을 보고 오는 점성술, 지금으로 보면 뭐 사술 같고 미신 같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요 첨단 과학이었어요. 자연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과학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경배하려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겸비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말씀 맡은 이 종교인이면서도 영성이 없었던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했던 그 갈망과 그 믿음과 또 행동하는 이 지성과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고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열린 마음, 경배하려는 마음, 왕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왕 앞에 경배하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본다면 내 앞에 있는 사인이 어떤 사인이든지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께로 가는 사인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상반된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계략과 음모의 말을 하는 헤롯 대왕. 그러나 동방 박사들 그 별을 쫓아 그 밤에 한낮에 자고 밤에 깨어서 밤에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달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에 인도하는 이 별을 따라서 와서 그 아기 있는 곳 위에 멈춰 서 있는 별. 여러분 참 신기한 일.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보고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 그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 소망. 그래서요 예수님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습니다. 많은 분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 중에 표정이 없고 혈색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근육이 무력해지고, 또 신체는 건강하지만 마음에 소망이 없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껏 그분이 누구신가 잘 차곡차곡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의 주인 되시면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작은 고을에서 나시지만 가장 초라한 동네, 그러나 왕이 나을 거라고 나실 거라고 예언한 바로 그 동네, 몰락한 왕가의 그런 지역 동네에서 나시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왕을 바꾸는 그 일에 저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소망이 없다가, 기쁨이 없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가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그 심령 속에서 퍼져나오는 기쁨의 사람 되는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날 때부터 왕으로 오신 하나님,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저 여러분의 왕 되시려 출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경배받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 부족함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생명 목자 되실 줄 믿습니다.